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의 부흥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강사님을 통해서 7번의 설교를 전해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감동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날 저녁에는 성령으로 된다. 화요일 새벽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 화요일 오전은 주와 동행하리란 결심, 화요일 저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수요일 새벽에는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라. 수요일 오전에는 본래 광고된 것과 말씀을 좀 바꿔서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고난 중에 더 빛이 나는 사람, 이 7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7가지 메시지를 딱 듣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최종적 정리가 이렇게 됐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이번 부흥회의 이 모든 메시지가 이 본문으로, 이 명령으로 우리를 향하신 청사교회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응답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3주 정도밖에 아니었다 그랬죠. 근데 그 동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이방인들, 귀부인들이 이렇게 회심을 했어요. 곧바로 도시가 복음으로 인해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쫓기게 되었고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가 평안 중에 성장하고 있다. 잊히지 않는 교회. 이렇게 바울이 감사했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부흥회 때 주신 음성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항상 기뻐해라.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번 부흥회 첫날 안희한 목사님은 성령으로 된다 말씀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됩니다. 이러면서 안 목사님은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다. 특히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 저는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될 때 도전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우리는 반대로 말할 때가 있어.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예수 믿어도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수준의 말인데 이런 말을 뱉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었다면 어쩔 뻔했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놈의 예수를 괜히 믿었어요? 아니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부흥회를 총정리하시면서 자신이 당한 왕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기들마저도 외면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인맥을 붙여주기 시작하니 전국에 친구가 있습니다. 입원하고 회복 중일 때도 전국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떠나시면서 하나님이 인맥을 붙여주니 제가 백 목사님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 누리게 된 영광을 실감나게 전해주셨습니다. 집회 중 내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백 목사, 너에게 명령한다. 네가 기뻐 안 했다는 거 아니다. 잔치집의 영성 네가 외친 거 맞다. 그러나 더 기뻐하라. 더 많이 기뻐하라. 그 기쁨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기뻐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사시는 분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령합니다. 더 기뻐해라. 더 많이 기뻐해라. 더 뜨겁게 기뻐해라. 웃을 때도 소리 없이 피식 이렇게 웃고 끝냈다면 소리내게 웃어라. 더 기쁘게 웃어라. 너의 웃음소리가 동구 밖을 향하도록 벗어나도록 더 웃어라. 전 세계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더 기뻐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택자 교육 중에서도 전에 생각했던 교회, 전에 알고 있었던 교회론과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운 교회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꽤 많은 우리 피택자들이 전에 교회는 엄숙, 조금 두려움, 조금 재미없음, 지루함 이런 것이었다면 청사교회에 와서 기쁨의 교회, 재미있는 교회, 잔치집의 영성, 잔치집의 교회 이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부흥회 끝나고 장로님들이랑 우리 웰컴센터에서 차를 마시고 잠깐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제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어갔어요. 근데 어제도 사모님이 오셔서 저랑 식사하시면서 부흥회 끝나고 그렇게 누군가랑 1시간 넘게 30분 넘게 교제하는 거 거의 없으시대요. 여전히 낯선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숙소로 가시는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진짜 이 교회 재밌는 교회야. 개그 콘서트 찍는 줄 알았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더 기뻐해라. 세속적인 가치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은 집을 살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을 사는 사람 표정을 보세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내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집 아이들을 보세요. 절대로 좋은 집이 기쁨의 이유가 아닙니다.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기쁨의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교회가 기뻐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요. 우리 교회 고난 중에도 기뻐해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기쁘게 캠프도 떠나고 기뻐하는 교회인데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숨과 같습니다. 기도했다가 특자 붙이면 안 됩니다. 특별 기도회 이런 말 좋아하면 안 됩니다. 숨을 특별히 쉬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쉬지 않고 하는 게 기도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숨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신 응답입니다. 안희한 목사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큼 새벽기도 많이 나온 교회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를 더 해라. 기도를 더 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안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한쪽 팔이 없는 불구자였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가정은 판자촌. 어제도 우리 부목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판자촌의 이미지를 알까요? 판자촌 집을 알겠냐고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판자촌을 아마 모르겠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어떤 집인지. 푸세식 화장실이 넘쳐서 그게 그 대변이 남은 찌꺼기가 집에 붙어 있는 거.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한 번쯤은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 내가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불구자인 집에 이 시집을 오겠는가? 30세 넘을 때까지 응답이 없었다.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으니까 30세 넘을 때까지 응답이 없었다. 목사님의 기도는 더욱 절규로 바뀌었다. 올해는 까짓것, 에이구 안 줄라면 말아버리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절대로 나쁜 것만 아닙니다. 바닥 인생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끝내지만은 절박한 벼랑 끝에서는요, 의사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절박한 기도가 터지니까. 에어컨 꺼도 돼요. 하나님은 그 끈질긴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를 더해라.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해라. 이번 피택자들도 교육을 해보니까 동일한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기도를 더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는 가정교회와 함께 10분씩만 늘려가자. 10분씩만 기도를 늘려가도 교회로 확대되면 100명이 10분이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늘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일까?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가 부족하구나. 근데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은 또 응답 내린 결론이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와야 되겠다.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저 역시 동일한 응답입니다. 대목사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닌데 기도를 더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저에게는 기도를 더해라. 계속해서 안 목사님이 기도에 도전을 주십니다. 기도를 더해라. 기도를 더해라. 우리 교회 직원들이요, 기도를 더합시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내가 봤을 때 아직 배가 덜 고픕니다. 절박한 기도가, 어떤 분이 위로하려고 부목사 기도 깊게 하면 안 돼. 부목사 때는 기도가 깊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평안할 때 이야기고, 기도를 더 합시다. 비즈니스 팀들이요, 기도를 더 하세요. 아침에 잠잘라고 땡 하고 가서 해서는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 올릴 수 없습니다. 출근해서 장사하기 전에 거기서 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제일 좋은 게 앞으로 좀 늘리고 뒤로 늘리고 조금 일찍 오는 거야.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내려면 어렵습니다. 별도로 예배당 한 번 더 나오려면 어려운데, 이양 나올 새벽 예배 때 좀 일찍 나와. 일찍, 좀 더 일찍, 조금만 30분만 일찍 나와도 우리가 하루에 기도 시간 1시간씩 늘리는 거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요예배 나왔을 때도 잡담해버리지 말고 30분, 수요예배 때 보니까 우리 교회 30-40분 일찍 나오더라. 그 시간에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는 쌓이는 거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기도를 늘리자. 기도를 늘리자.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우리 교회 교육 선교사들이요, 기도를 늘려주세요. 사대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이 3대보다 더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기도를 늘리세요. 기도를 더 늘리면 선배 권사보다 더 훌륭한 권사 됩니다. 교회는 나이로 존경받는 거 아니야. 교회는 영권이야. 영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되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보다 기도를 더하면 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니까요. 샬롬 스쿨 친구들이요, 기도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세요. 이 시간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미래에 누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수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택자들이여 기도하세요. 부목사들이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지. 안내팀, 방송팀 다 우리 교회 열심히 감당하시지. 그러나 안내하기 위해 일찍 나온 거지 기도하기 위해 일찍 나온 건 아니잖아. 기도 시간을 늘려란 말이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갈수록 나이 들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어. 교회 직분자가 되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더니 직분자 된 뒤에는 줄어드는 집이 있어. 그 집 자식이 안 풀리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까지는 믿었는데 신앙생활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때 할 일이 뭡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낮 시간을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들, 우리가 또 예배 때문에 모이는 그 시간들은 얼마든지 확보가 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더 깊이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는 잘하고 왔다 기도를 잘하네. 그거 의미가 없어. 말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기도는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라. 더 많이 기뻐해라. 너의 기쁨, 너의 웃음소리가 통구박 전 세계를 향하도록 하여라. 넘치도록 하여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본문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좀 심한 말 같지만 성령께서 제게 이런 감동 줬습니다. 백목사, 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목회 끝나는 날까지 너 감사하면서 목회하지 않으면 네 팔 잘라버린다. 엄청나게 제게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너 두 팔 있는 것만으로도. 의학이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최고의 의술을 끼워도 손 모양 같이는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이 팔을 못 만듭니다. 백목사, 너 양손으로 두 팔로 목회할 수 있는데 너 불평할래? 너 계속 그렇게 목회하면 잘라버린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최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저는 어제 마룻바닥 기도회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청장 당선되고 그런 시절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순간 그것이 발각이 되면 끌려가서 목 잘린 채로 기름 부어서 황제의 정원에 불 밝히는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입구에서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가서 고문시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여 기뻐하라. 심지어 감사해라. 욕먹을 때,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감사해라. 여기서 교회 성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뻐할 때 기뻐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 틀림없이 저 교회는 지금 초상집일 거다 했는데 와서 봤더니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교회. 정말 저분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거다 갔는데 도전되는 얼굴. 시험 들었겠다야. 여전히 시험에 빠져버린 가문. 뭐가 도전이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중심부로 조금씩 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려면 욕먹을 때,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왜? 욕 먹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야. 욕을 먹지 않고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는. 근데 우리는 욕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해. 욕을 먹어야, 핍박을 당해야 교회가 성장을 하고, 네가 네 집안에 욕을 먹어야 네 집안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어른이란 게 뭡니까? 애를 키울 때 온갖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불안한 일이 생깁니다. 애가 뭐 수족구가 생기고 열이 나고, 그럼 애가 막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열나니까 막 떠니까 막 옷을 더 입혀놓고 옷을 벗겨놓고 막 이럴 때 어른들이 놀라지 마라. 애들은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안 죽는다. 괜찮아. 어른들이 그 아이 키우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후배들을 안심시켜줘. 요즘에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 직분자들은 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위기상황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위기가 끝이라고 말해버린 직분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마가 위기 가운데 엉뚱한 소리 한 번 해가지고 자식이 교회를 떠납니다. 돌아오게 하려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사탄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는 게, 사탄마귀가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밀어버리기 때문에 돌아오기 쉽지가 않다니까요. 한 번 내려가 버리면 올라채기가 어려워. 왜? 누르고 있으니까, 방해하니까. 교회의 성패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백 목사, 너 두 팔로 목회하면서 너 이제 안 목사님 부흥의 강사로 모신 이유, 평생 감사해라. 돈 있어도 이 M8 못 맞는다. 돈으로 팔을 만들어 끼울 수는 있어도 그 팔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송경민 씨의 감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2절은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어차피 내 것 아니었어.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3절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부흥회 전에 우리 은혜채플 옆에 있는 주택이 나왔다고 사라는 연락이 왔어요. 평당 6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옆에 저는 그냥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른갑다 생각을 했는데, 그 주택을 사라는 얘기를 주시면서 광주 청사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인지를 집회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이 건물 지어진 땅이 353평입니다. 뒤에 주차장이 99평입니다. 100평을 잡아도 450평쯤 되죠. 그때 평당 우리 동네가 100만 원 했습니다. 100만 원. 제가 처음 땅을 사기 시작할 때가 120만 원씩 주고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452평 평당 100만 원이면 4억 5천입니다. 이 건물이 700평, 우리 교회 이 건물이 700평. 평당 500만 원을 잡아도 35억. 약 40억 정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40억. 16년이 지난 지금 통합채플 중심의 땅이, 우리 이 통합채플 중심으로 한 주변 땅이 630평.
세대통합센터가 428평, 은혜채플이 135평, 1193평. 평당 700만 원만 잡아도 무슨 말이냐? 옆에 할머니 집 600만 원 주고 살아잖아요. 들어가 있는 주택이. 우리 교회랑 센터랑 평당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 안 잡아도 700만 원만 잡아도 얼마겠는가? 현재 우리 교회 전체 은행이 대출을 위해서 전체 감정한 은행 이 감정가가 140억이 넘습니다. 은행이 감정해 준 돈이. 실거래가는 최소한 180억이 된다는 소리죠. 주인, 우리가 그냥 평당 700씩만 잡고 건물 정리하고 뒤에 여기 호텔들은 내가 넣지도 않았어. 180억. 만약에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면 180억 정도 되는 이 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재개발은 최소한 2배, 3배. 그러면 여러분 다 털어버린다고 해도 얼마가 남습니까? 16년 동안 우리가 목회해서 여러분이 16년 동안 어디서 적금 놓고 돈 벌어서 10억, 1억 벌기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180억만 잡아도 40억이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지금 140억 이상이 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180억, 은행이 140억 평가해 줬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150억만 잡을게요. 150억만 잡아도 처음에 시작이 40억대였으니까 100억을 번 거 아닙니까? 100억을. 광주에서 제 나이 목사가 이렇게 150억, 180억 정도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목회한 목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가 재개발된다고 하면 이 교회를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200억, 300억 정도 되는 그 교회 자산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젊잖아요. 지금 우리 당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 딸들 때에 우리가 예배당 재개발하거나 다시 예배당 300억, 200억대 이렇게 예배당을 지은다면 어떤 예배당 지을까요? 광주에 최신식 예배당 짓지 않겠어요? 그 건물에서 누가 살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주식한 분들 보니까 주식이 오른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돈 몇천만 원 넣어놓고 몇 년을 기다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다가 조금 헌신하고 뭔가 투자를 하고 나서 조금만 어쩌면 교회가 불안하고 어쩌고 어렵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교회 자산, 부동산 가치는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백 목사야, 다른 교회 내버려 두고 네 교회는 불평하면 안 돼. 다른 교회 내버려 두고 청사교회는 감사가 경쟁력이 돼야 돼. 네 교회는 정말 광주의 바닥 같은 교회였어. 바닥 같은 교회에서 16년 목회해서 네가 지금 은퇴할 때 됐냐? 교회는 성장했는데 목사가 은퇴할 때 되니까 또 위기야.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 앞으로 은퇴하려면 20년 가까이 남았어요. 다른 교회는 다 몰라도 네 교회는 불평하면 안 돼. 다른 교회는 다 위기라고 말해도 네 교회는 위기라고 말하면 안 돼. 네 교회는 위기가 아니야. 이것저것 털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마이너스가 돼야 위기지. 내가 네 교회에 100억을 줬는데 위기야? 어려움이야? 하나님이 입 찢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집회 때 나는 최고로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팔 잘라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를 선지자의 경고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고 여러분에게 주실지도 몰라. 차원이 다른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줬는데, 우리가 광주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살기도 어렵더라고요. 평생 1억 모으기 어렵습니다. 1억 한번 적금 넣어보세요. 1억 모으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냉정하게 평가하잖아요. 은행은 함부로 오버 안 시켜요. 은행이 147억, 145억. 처음에 제가 그냥 이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자산이 있는 그대로 40억, 100억을 줬다. 100억. 그런데 네 교회가 위기여야, 그런데 네 교회가 불평해야, 난 이번 집회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아버렸는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비즈니스 선교사, 교육 선교사, 우리 부목사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이 응답. 더 기뻐해라. 더 기뻐해라. 지금 목사님 웃고 다닐 때입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더 기도해라. 더 감사해라. 기도하겠습니다.